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기독론,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중보사역과 관련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러한 귀한 메시아로서의 중보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아주 놀라운 이 내용들을 구약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구약 해설서와 같은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장은 예수님은 이성 1인격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바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1, 2장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가운데 제2위격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자리,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또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이라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이성 1인격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소개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온갖 교회 절기에 맞춰서 그저 퍼포먼스처럼 이런 행사를 즐기고 노래하고 그 연말에 이런 들뜬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가득 그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성 1인격을 물어보면 10년 20년씩 다니는 성도도 그게 뭔지, 그런 게 있었는지, 삼위일체를 물어보면 한 분 하나님 동일 본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계시다라는 것, 그 신성에 있어서 한 동일 본체라는 것.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신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로움, 이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설명해내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온갖 치장을 하고 아기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럼 뭐합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이,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인성을 취하였다라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교리적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신분을 변화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성 1인격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래하고 떠들고 즐기고 박수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이성 1인격 교리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떠들썩한 이러한 교회 절기들을 강력히 비판을 했고, 온갖 미신으로 덕지덕지 그렇게 포장된 그러한 중세시대의 그러한
절기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다했던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장식하는지, 그 나무를 왜 장식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부활절 때 왜 계란을 나눠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도 몰라요. 그걸 왜 주는지, 그 역사적 기원이 무엇인지. 그럼 예수님이 병아리입니까? 병아리에서 깨어나오게? 뭐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비유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병아리에다가 비유합니까? 태양, 빛, 불, 이런 걸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단되는 것입니다. 물, 얼음, 수증기,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되면 양태론이 되는 것이에요. 모양만 바뀌는. 어디 예수님을 병아리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이성 일인격을 어디 병아리에다가 비유합니까? 큰일 나죠. 왜 동그란 나무 리스라고 하는 그거를 다는지, 집집마다 트리를 달아놓고 별을 달아놓고 반짝반짝 또 산타크로스 모자를 쓰고 즐기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소개도 되지도 않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뜬 분위기로 서로 즐거워합니다. 뭔 의미가 있어요? 중세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이성일인격, 머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저 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도와주신다 이러면서 성탄절에 이러한 분위기를 띄우고,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 산타클로스가 성자입니다. 성자, 사제, 신부예요.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이런 거던 것이 그 사람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성인을 기리기 위해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만성절, 11월 1일인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다 이렇게 축하하는, 모든 성인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 만성절에 온갖 미신들이 폭발을 하면서 루터가 그 만성절 전날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신화될 수 있느냐.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노래하고 이럴 모습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산타크로스를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성인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중세시대의 온갖 미신의 그러한 전통 속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한 부분들을 크리스천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늘 해왔던 거니까 안 하면 허전하고 교리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재미난 즐거움들을 쫓아서 종교적 즐거움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즐길 게 아니라 교리문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인 칼케톤 신조와 니케아 신조를, 아타나시스 신조를 다시 읽으면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나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변환되는 것도 아니고 혼동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한 인격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왔던 우리의 이 신앙 고백들을 외우고 되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신에 안 빠지고 이단에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 성탄절에 들떠있는 오늘 한국교회에게 아주 강한 경고와 충고를, 책망을 주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그 만성절 전날에 그렇게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외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면서 기독교의 미신화되어진 로마 가톨릭을 책망했을 때에
바로 그 외침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외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신성을 가지신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그리스도,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5절에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부가 성자를 영원 세계 속에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고 한 분은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비록 그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부모 자식지간에 그러한 부모가 더 높고 자식이 낮은 존재인 그러한 부와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낳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원히 낳으시는, 그러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으냐면 아버지와 아들 되심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러나 높고 낮은 단계로 이해하지 말라라고 영원히 출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영원히 낳았다라는 거예요. today라는 말이 하나님이 성부가 이제 성자를 창조했다, 오늘 창조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12월 25일 today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성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편에 이렇게 표현했고, 이 표현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가져와서 삼위일체를 소개하고 이성 일인격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를 오늘 영원히 낳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영원한 시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시간론이라고 하는 이 철학 글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전부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내일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아시고 모든 역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현재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의 이 표현이. 단순히 12월 25일 낳았다 이래버리게 되면 종속론이 돼버립니다. 성부가 아버지가 돼버리고 성자는 피조물이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종속론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요한복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림 그려놓고 조각 만들어놓고 트리 만들어놓고 박수치고 같이 노래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즐기는 게 아니고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교리를 믿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어야 구원으로 나아가고 또 성도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400페이지 1장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5가지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만유의 후사, 상속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온 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동일 본질. 이 삼일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본체라는 단어를 삼일체를 설명할 때 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넷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3절에, 다섯째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렇게 5가지가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기독론을 얼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런 구절들이. 특히 예수님을 성부의 본체, 영어로는 his pers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tes hypostaseos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할 때에 hyposta스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삼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호칭하여 삼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편에 앉으신 중보 사역도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이 5개의 교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1인격 삼일체와 관련해서 이성 1인격 소개하고 또 짧게는 낮아지심 5개, 높아지심 4개. 자, 다시 외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낮아지심, 우리가 비하라고 하는 것 5가지. 성육신,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장사되심, 지옥에 내려가심. 다시요. 성육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되심, 지옥에 내려가심. 자, 높아지심,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자, 높아지심, 승귀라고도 하는 높아지심,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요 5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짧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중보 사역을 했는지를 1장에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오늘날 내 아들, 그 다음에 너를 낳았다. 이 3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삼일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이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성부께서 영원히 아들을 낳으셨다는 성부와 성자의 삼일체 관계를 말합니다. 또는 맏아들이라는 이 표현, 외아들, 독생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표현. 이 표현도 단순히 여러 명 중에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분, 유일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맏아들과 비슷한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원문은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게 되면 I am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이다. 이렇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요리 문답 4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랑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 또 인간과 인격적으로 공유되어지는 7가지 존재하심, 또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또 진실하심, 사랑하심, 이런 부분들이
1, 3, 7 형태로 하나님의 속성이 소개가 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묻게 되면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전능한 존재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신 영원한 욥기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 마지막 구절에 표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의 삼위일체 관계를 더 깊이 설명하였습니다. 8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라는 소유격이 아니라,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 소유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격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럼 이 하나님이여 이 부분을 이 성부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번역에도 주의 보좌가 이러면 성부의 보좌인지 성자의 보좌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원문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아들에 관해서는,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호격으로 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반에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해 주질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보좌라고 했을 때 성부의 보좌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 이런 뜻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심판, 왕자의 자리, 주의 나라의 홀, 이 왕이 앉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홀입니다. 홀은 왕을 뜻하는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에 관해서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홀을 가지고 계시는 신성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 천사를 다스리도록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계를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는 영존할 것이며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무한불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1장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하기 위하여 구약의 모세 또 천사
제사장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강조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1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선언을 먼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는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또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갑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히브리서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1세기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다윗 왕과 같이 자기들을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한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편에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그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목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2절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이 큰 구원, 이제 2장에서는 바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큰 구원. 그 우리 바빙크라고 하는 큰 이 칼빈주의 3대 학자 중에 한 분은 그래서 이 구절을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큰 일, 이거를 끄집어다가 조직신학 책 이름을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구원의 큰 일, 이렇게 제목을 잡기도 했어요. 큰 일. 바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 속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펼쳐내신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세계 속에서 또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사도들을 동원해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한 그 역사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는 잘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2장은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중보 사역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설명합니다. 2장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은혜임을 먼저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깊이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여러 표적과 기사로 보증한 것입니다.
4절은 신약의 여러 기적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한 임시적 계시 도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은 성도들의 삶의 성화적 수단으로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모든 초자연적 은사가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은사론에 대해 있어서 선지자와 사도직 은사에 대한 중요한 중단성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이 이 히브리서 2장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 이거를 잘 간직하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인시 여기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적과 천사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보다 우리에게 전파된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형태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그 구원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으로, 표적들로 그렇게 그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역사는 바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도적 은사요, 선지자적인 그러한 은사로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복음의 이 말씀이 그렇게 전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이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옮겨가셨기 때문에 그의 인성은 보거나 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걸 잘 간직하면 구원의 이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큰 구원, 이거를 잘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를 비교하였고 시편 8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특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제 7절에 본격적으로 이제 천사보다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이제 거듭 소개합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중보 사역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제약을 많이 안 받잖아요. 육체를 갖게 되면 공간의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을 원문적으로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천사로 번역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로힘을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천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으로도 번역을 해요.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엘로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돼요. 천사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보다 낮으신 성자의 중보 사역으로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본문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해결하시는 구원의 창조주이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빌립보서 봤잖아요. 그렇죠? 2장에 있는 그 동등됨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게 성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보다도 훨씬 낮은 존재를, 왜요? 인간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보다도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천사로 해석해도 됩니다. 천사보다도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메어져야 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죄악된 인간의 세상 속에 왜 오셨는가? 그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으시며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2장 10절에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대속적 희생이 이렇게 초점임을 2장은 아주 계속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회정의나 인권, 신비체험을 인도하는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시는 구속주이십니다. 2장 17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계속 이 장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한 중보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희생적, 대속적 희생을, 대속적 순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하여 대속적 희생을 당하시는 분. 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대신 대속적 순종을 통하여 의를 성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대속적 희생과 대속적 순종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2장 14절 15절에서는 인간의 죄값을 사망, 마귀의 종노릇 등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조금 모자른 상태,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망에 매여서 죽음의 이 무시무시한 속박에 묶여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를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2장 9절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지만 항상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이거를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요즘에 구원 치소론자들이 이 구절을 항상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많이 배웠죠? 두 가지로 우리는 칼빈주의는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왕들과 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편을 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왕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계층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계층에게 전도해라. 전도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된다. 전도의 모든 계층을 말할 때. 또 하나는 뭐죠? 예정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 이럴 때도 모든이라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면 제가 온 세상에 있는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말할 때도 모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은 성도를 제한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제한해서 말할 때도 얼마든지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도록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예정론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전체의 문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든 계층을 의미하는 전도의 보편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택함 받은 성도들 모두를 위한 제한 속죄로 해석하기도 하며, 예수님의 죽음의 충분성과 위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석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은 이어서 나오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2장 1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14절에 이렇게 예정과 선택을 강조하면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2장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렇죠? 문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모든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이 어떤 대상을 말하는가? 여기서는 전도의 디모데서처럼 그런 전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거고, 그들을 위해서 제한 속죄, 바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 대속적 희생을 예수님이 해 주신다. 이러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2장에서는 바로 그의 택하신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비참한 이러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자, 3장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봅시다. 3장 본문 성경.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1, 2장은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3, 4장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강력히 호소하는 전도의 이러한 그 메시지로 3, 4장은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제 또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이렇게 천사, 또 모세,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인물들과 비교해 가면서 이런 인물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구약에서 생각해왔던 메시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1세기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배경, 또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런 중요한 표현들, 또 인물들, 이를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장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여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모세를 비교하여 모세가 예언한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전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중보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행했던 많은 사역을 비교 대조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했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주인으로 봉사했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이렇게 모세는 종이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종으로 봉사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봉사했다. 예수님의 존귀함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선언에서 더욱 빛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며 3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존귀와 위대함을 소개한 후 3장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선 이 신앙의 본질을 먼저 소개합니다. 신앙이란 참된 메시아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3장 1절에 믿는 도리라고 표현하여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임을 밝혔습니다. 3장 1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신앙을 믿는 도리 이렇게 표현을 했나요? 도리라는 말, 믿음의 교훈, 바른 교훈, 교리,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게 신앙인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믿는 도리, 프로페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컴패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 컴패션이에요. 프로페션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환상과 꿈에서 예수님을 손잡고 만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 도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성 일인격 삼위일체의 제2위격,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함께 봤었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늘 꼭대기 저 밑으로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성 일인격이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신앙 고백, 컴패션, 프로페션,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신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 어디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전기 충격 온 것처럼 막 울고 불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그 교리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즉 감정적 흥분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배우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3장 6절에는 이 신앙을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바로 이런 우리의 이러한 소망을, 자랑을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문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95장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또한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95편이 계속 인용이 됩니다. 오늘 소개되는 신약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전도를 받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3장에서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을 신속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속히 믿으십시오. 특별히 1세기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 조롱하고 깔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자꾸만 거부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비록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전도를 받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전도해주면 신속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많은 불신앙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은 오늘날 현재도 반복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요거 잘 기억해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 13절에 마음이 강팍해서 전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더니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있는 비참함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메시아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범죄하는 것, 3장 17절에 범죄하는 자들인 겁니다. 즉 범죄자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3장 18절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3장 19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 왜 요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밑줄 치면서 오라고 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요 구절을 또 시비를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본문은 3장 1절에서 믿음을 촉구했던 것처럼 후반부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나가요. 마지막 결론이 믿음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이 구절을 근거로 예정, 칭의, 구원, 취소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어도 중간에 성도가 신앙과 삶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고 나태하면 우리의 실수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세관점 학파들은 유보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 성화적 칭의라고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신앙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책임, 전도의 책임, 전도를 받았을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에 대한 우리의 수용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감리교는 강렬한 회심 체험, 또 청교도들 중에 회중파 청교도들은 회심 준비론, 뭔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신앙을 결단해야 되는 이런 엄격한 회개와 신앙의 이 열매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을 봐라, 우리가 중간에 회개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앙의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를 가졌던 회개와 신앙을 계속 붙잡지 못하면 마지막 부분에 만약 놓치고 있으면 버림받는다. 신자, 소위 말해서 세례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취소론으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자, 3장 6절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3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3장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3장 14절에 시작할 때 잡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때요? 진짜 그렇게 보이죠? 세례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안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잘못 읽으면.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신자들에게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안식에 못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신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끝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행을 잘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신앙생활하다가는 다시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청교도 목사님들의, 회증파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런 식으로 구원 취소론으로 3장 4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론의 기본, 개혁주의의 구원론의 기본 개념도 모르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정, 언약,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선언적 칭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 착함 이런 걸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신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3장 4장은 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쫓아오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나약한 이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 4장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전도할 때 거부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가 전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1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책망받고 있는 사람들, 떨어져 나갈까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인 겁니다. 이만큼 반쯤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 올라간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반쯤 왔다가 다시 또 지옥으로 가고, 이러한 칭의 취소론, 구원 취소론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라고 촉구하는 전도의 그런 촉구인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그런 성화적 차원의 그런 경고가 아니에요. 4장도 똑같습니다. 4장도 앞서 3장에서 촉구했던 회개와 신앙을 강조합니다. 4장은 믿음을 촉구하면서도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 즉 약속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4장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자, 3장 4장은 자꾸만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런 경고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식에 못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멀쩡히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회개와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잘 유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져서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이건 행위구원, 알미니안주의적 설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개혁주의 목사가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설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장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천국에 못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오는 거예요. 이 전도의 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바로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된다,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이렇게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제 4장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잘 믿음으로 화합하라, 받아들이라, 화합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은 들은 바 말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믿음이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런 말씀의 언급처럼 성경을 믿는 성경신앙임을 소개합니다. 들은 바 말씀, 2장에서도 봤죠? 우리가 들은 바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를 듣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4장 12절, 바로 그 유명한 성경의 위대함이 갑자기 성경의 위대함인 4장 1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성경론에 대한 이 엄청난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성경론에 이 어마어마한 표현이 여기 나오죠? 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믿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트리 켜놓고 예수님 애기 조각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연극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박수치고 성탄절 행사하고 이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심히 배우고 이성일인격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예수님, 이신칭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이러한 이중 전가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순종, 그걸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자원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걸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율법의 행위 언약의 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시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 순종,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이신칭의에서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얻어주신 그 의가 뭐냐고 묻게 되면 의가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100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한 1000번은 얘기하고 끝날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 의는 뭐라고요? 죄 면제, 죄 사함.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희생적 고난을 행하신 거예요.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예수님의 소극적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셨다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신학에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속적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 순종을,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쉬운 표현으로. 그러나 목회자들은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예수님이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의를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또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또 로마 가톨릭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성격이냐를 가지고 또 엄청나게 시비를 붙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잘라내고 하나만 주장을 하고 막 이런 논쟁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배격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은, 전사님들은 반드시 이 신학적으로 정리된 이 논쟁하고 싸웠던 이 표현들을 익혀야 됩니다. 칭의에서 의는 바로 그렇게 두 개, 죄값을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어주신 것,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기독교에서 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복음, 구원,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장은 믿음의 형식인 성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추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안식의 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 때에 이미 제7일 안식일이란 형태로 소개했고, 그래서 이 안식이 도대체 뭔가, 돈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사회적인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창조의 시간을 통해서 7번째 안식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안식해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모습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가나안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재차 보여주셨고, 이후에는 시편 95편 11절에 내 안식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안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4장은 예수님을 믿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3장에 언급했던 시편 95편 7, 8절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을 다시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받으면, 전도받으면 신속히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순종치 아니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저희가 전도는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왜 저희들에게 유익이 못 된다고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졸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감격하면서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막 찢어서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바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 서로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요약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가? 4장 14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 교리는, 자, 4장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도 믿는 도리 다시 또 나왔죠?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
그러면 여러분 뭘 신앙 고백해야 된다고요? 요 14절 15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지시고 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높아지시고 요 9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도리, 이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특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거 기독론 할 때도 유명한 구절이었죠. 이 구절은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려다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무죄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죄인된 형태로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를 하면서 잘못 설교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거의 70-80%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못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한결같이 그런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만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이 죄의 유혹들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모두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막 소개가 되는데 맞는 말 같은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소개가 되는 설교예요. 그래서 교리의 정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랑 똑같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비참함을 겪으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성의 그 고난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사진 올려놨었죠, 카페에다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부활절 오면은 진짜 예수님 흉내내느냐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몇 사람씩 죽고 그럽니다.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인성의 처절한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을 맛보면 마치 신앙이 더 자라갈 것 같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줄을 섭니다. 자원봉사자가. 나 못 박아달라고. 나도 예수님 못 박힌 것처럼 한번 못 박혀가지고 그 인성에 찢어지는, 살에 찢어지는 그 고통을 맛보면서 내가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가 만든 그 영화, 막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저는 그 영화 보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금지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강조하는, 일반 영화에서 그 정도 됐으면은요 청소년 금지 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영화가 되니까 청소년들이 그 막 사람이 살덩어리가 찢어져 가지고 막 철철 피가 나고 막 이런 거를 그대로 보게 되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끔찍하게 이 살덩어리가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막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멜 깁슨은 천주교 신자니까 그 인성의 그 아주 적나라한 그 처참한 이 장면을 그대로 막 저걸하려고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는 그 이상을 더 막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아주,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목사님 그 영화 보고 막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가짜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에 그 영화는 생각이 나는데 사복음서에서 또 우리 신약에서 이성일인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영화의 내용이 진짜인지 사복음서에서의 그 내용이 진짜인지 헷갈려요. 나중에는 막 이게. 왜요?
영화에서는 각색을 하고 더 많이 살을 붙여놨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영화 1시간짜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소개되는 내용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상상력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많은 내용을 각색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작가가 그렇게 연출해 놓은 내용이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인데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왜요? 너무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소개받은 예수님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고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그런 자극적인 영화 봤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처절하게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많은 고난을, 사탄이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죄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런 엄청난 많은 시험들을 예수님도 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 죄인이 돼버립니다. 원죄를 짊어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는 죄의 갈등을 느끼면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때요? 예수님도 배가 고픈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에도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일주일 굶겨놓게 되면은요, 남의 집 밥 음식을 훔쳐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라도 음식을 뺏어오고 싶은 갈등이, 욕망이, 지나가다가 음식점에 훔치고 싶은 욕망이, 죄에 대한 욕망이 본능적으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배고픔의 단계에서 죄를 짓는 욕망이 더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남을 죽여서라도 저 사람 거를 강제로 뺏어서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렬한 죄의 욕망은 없으신 겁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탄이 유혹할 때 마음속에서 막 죄의 갈등을 느끼고, 우리 인간처럼 이거 어떻게 죄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죄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그러다가 또 죄를 짓잖아요.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싸워가신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힘이 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심령 속에서 남을 해쳐가면서, 남을 시기 질투하면서, 남을 죽이고 싶어 하면서, 남의 거를 강제로 빼앗아오면서까지 마음의 갈등과 욕망을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죄인데,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원죄의 갈등을 느끼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러나 원죄의 갈등을 받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고난 받으실 때는 우리가 겪는 것처럼 우리는 원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범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갈등을, 죄의 욕망을 느끼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시험의 갈등을 겪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배는 고프신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남을 해치면서까지 내 밥을 해결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성은 지켜가면서 고난을 얘기해야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자 예수님이
원죄를 물려받은 것처럼 죄의 갈등을 느끼면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이성 1인격을 논쟁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결과로 칼케톤 신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날 박수치고 트리 만들어 놓고 불 켜고 환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칼케톤 신조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5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에 결합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왜요?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한 인격이라는 걸 부정하는 이단, 또 두 성을 부정하는 이단,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등장을 했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500년 동안 논쟁을 했고 정확하게 균형 있게 말하는 법을 성경의 핵심 표현을 칼케톤 신조에다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와 한결같이 비슷하게 시험 받으신 것이지만 우리처럼 100% 똑같이 죄의 유혹과 갈등을 겪으면서 시험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럼 칼빈의 해석을 들어볼까요? 칼빈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자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하지 않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갈등 없이 시험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의 정도에서도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제2 아담으로서 행위 언약의 완전한 요구에 순종하기 위한 훨씬 강하고 높은 신비로운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들도 이렇게 정도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요, 또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그 중간쯤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의 이 부분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호모이오테타라고 하는 한결같이라는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역 한글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자, 이 차이를 잘 뉘앙스를 이제 느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은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느낌이 다르죠? 새 번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러면 킹 제임스에서는 like as we 이렇게 우리와 같이 했는데 as도 같이고 like도 뭐뭐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like와 as를 두 번을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정말 똑같이 뭐 이렇게 이게 강조된 표현입니다. 제네바는 달라요. 제네바 성경은 in like sort, 같은 그러한 모습 안에서. like를 한 번 썼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 안에서. 이렇게 조금 약화됐죠? 킹제임스보다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훨씬 공인본으로 썼던 제네바 성경은 좀 다릅니다. 개역 개정과 킹제임스 버전은 완전히 똑같이 동일한 형태처럼 이렇게 너무 세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의 죄까지도 마치 똑같을 정도처럼 너무 강하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본성과 본질 정도만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마치 똑같은 것처럼 느낌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번역한 거예요. 한글 개역과 제네바 성경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같은 형태처럼 너무 세지 않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개역 한글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문에 훨씬 더 이렇게 비슷하고 우리 제네바 성경이라든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썼던 중요한 그 신학적 용어들이 잘 살아 있어요. 한글이.
다만 한문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자꾸 익숙시키면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칼케톤 신조 500년 동안 논쟁이 될 때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됐던 구절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랑 같이 또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랑 똑같은 죄인으로 100% 완벽하게 되어야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인성을 참된 본질을 취했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인성의 본질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원죄의 모습하고 똑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성을 설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오시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전가교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여겨진 것이지 실제로 원죄에, 자범죄에 갈등을 느끼면서 시험을 받고 사탄에게 그런 시험을 받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성 일인격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를 타고 자꾸만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성 일인격을 끊임없이 가르쳐주질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불이나 켜놓고 박수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율동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단이 주변에 다가오면 그냥 이단한테 쑥 빠져가지고 신천지도 하나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신자로 성도들을 그렇게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얼마나 이성일인격, 예수님의 이런 중보사역, 기독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이러한 또 시기를 맞이해서 히브리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